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6장과 누가복음 9장, 욥기 2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초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부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첫 번째 바로의 대면에서 거부를 당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명해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의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바로와의 대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노동 속의 고통과 학대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그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 부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그리고 모세도 굳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해야 하는가?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애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했다? 언약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430년 전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상태가 또 모세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출애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종으로 이렇게 신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움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 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있으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출애굽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언약에 기초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신다. 이렇게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왜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악한 말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육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약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피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모세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출애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바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노역으로 피곤해도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런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9절 다시 집중해서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런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곤해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려워도, 마음이 상해도, 때로 육신이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런 자기 부인의 영적인 성숙이 있고 믿음의 부흥이 있다는 거죠. 모세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모세도 실망한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둔한 자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릅니다. 그런 모세도 역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보시면 우리 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곤해도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때로는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오늘 모세처럼 불평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피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욥기 23장으로 가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욥의 말처럼 욥기 23장 8절 9절 앞에도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에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른쪽이나 왼쪽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면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면 다시 말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자신을 부인해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기도 해도 그런 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런 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있고 또 믿음의 부흥이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피곤해도 하나님, 그런 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위하여 힘써 주 앞에 나오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자기 부인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과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선우희,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가정, 허창희, 허찬미,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웃의 유익을 가족의 이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3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힘써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형 권사님의 1000번째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물이 교회와 또 권사님의 사업의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